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가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일단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봐 5장 22절 맨 마지막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셔서 하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아주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면은 뭐야 이거 하나님 뒤에서 우리 진짜 버린 거야?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2절 그 앞에 1 하고 써 있죠. 성경책에요. 성경책에 1 하고 밑으로 각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각주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아멘. 의문문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버리셨사오며 주의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은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셨나요?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안에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해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5장 22절 말씀만 먼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예가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예가서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부분은 뭐냐면은 탄식과 회개. 처음엔 자신의 삶,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삶을 보고 탄식을 했죠. 근데 탄식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상황을 놓고 회개하는 중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뭐냐? 그 안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사실은 예레미야 예가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닥치게 된 그 고통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가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슬플 해자에다가 노래가 자잖아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슬픔을 노래한 것라는 거예요. 슬픔을 노래한 것.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다.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서 죽을 것 같다. 이 감정을, 이 마음을 노래한 게 바로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 3주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고 그걸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런 슬픈 감정, 자신의 탄식을 승화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고통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소망을 노래하면서 끝나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다. 지금의 상황에서 참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사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걱정 근심 없이 아무런 그런 근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매일매일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성도의 삶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는 우리도 힘들어.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도 고통스러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성도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이 아직도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사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고꾸라뜨리려고 힘들게 하고 고통의 문제를 안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평안한 삶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데 성도의 삶이 평안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펴보면 어쩌면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거 당연하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어려운 건데 거기에 어떤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의인의 고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기에 욥이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고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은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당하는 것처럼 의인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종류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이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받는 고난이든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든 의인의 고난이든 내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고난은요 성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 삶의 모습과 고난을 겪고 나서의 내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선생의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와 집을 다시 들어온 탕자의 모습은 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른 게 없죠. 근데 그 쭉 읽어보면은 이제 삶의 마음가짐,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의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가 되건 어떤 사건이 되건 시기가 되건 내 인생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환점들을 보면은 그때마다 꼭 고난이 꼭 그 안에 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꼭 그 안에 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고난이 겉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변장된 축복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놓고 간 선물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잘만 넘어가고 잘만 극복하고 넘어가면은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고난을 기회로 잘 살리면, 내 인생의 기회로 잘 살리면은 이 이후에 내 삶이 더 성숙하고 지금보다도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더 비상하는 거예요. 더 높이 나르는 것처럼 비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칫 잘못해서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에 보면은 고난은 당신을 파괴시키거나 성숙시킨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게 맞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그렇게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내 인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찰입니다. 성찰. 예레미야가 성찬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소망을 보았듯이 먼저는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그에게 못 본 것처럼 그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똑바로 직시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고난의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때에 따라서는 그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성찰은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만 그 고난을 성찰하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인생을 더 비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는데 지난주 설교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그 고난을 성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고난을 성찰만 하면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자,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 19절의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지금 남유다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이닥친 그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한 결과 깨달은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 내 남유다가 이 땅에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그 성전이 파괴되어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는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됐어, 없어졌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신가 보다, 죽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성찰한 결과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읽은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파트 전도사 때, 파트 전도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알바. 오늘 이제 세상을 따지면 알바죠. 저도 이제 파트 전도사 생활을 꽤 했죠. 결혼하고 나서도요. 이분도 파트 전도사 때 무슨 일을 당했냐면은 3년간 사역하던 교회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나온 겁니다. 어떻게 전화하느냐? 주일 사역을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사역하고 다른 교회 찾아보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 압니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예. 목사님들이 다 좋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요,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사모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요번 주까지만, 요번 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만 다니고 다른 교회 알아보게. 자네 아버지도 목사님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아직도 그 말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분도 굉장히 당황을 했대요. 갑자기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니까요. 이유를 물을 겨를도 없이 이분은요, 다음 사역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생계 문제가 달린 거거든요. 목회자들도요. 저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가지고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집에 와가지고요. 컴퓨터를 켜고 신학대학교 대학원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뭐 사역자를 구합니다. 사역지를 구합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를 막 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막 정신없이 찾다가 갑자기 이분이요. 서러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사명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이게 뭐냐라는 거죠. 게시판 이거 클릭하면서 이거 교회 알아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하더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화가 막 머리까지 나가지고요. 컴퓨터를 딱 끄고 그 사역지 찾다가 컴퓨터를 딱 끄고 화가 나가지고요. 방바닥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도 많이 압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모가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분의 사모님, 우리 사모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이 목사님 사모님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일을 하고 사모님이 돌아왔는데 방에 불이 꺼진 채 남편이 똥 씹은 얼굴로 누워있는 것을 딱 보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참,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 혹시 오빠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사모 앞에서 창피했는지. 그렇죠? 내가 사역을 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있건 교회에 없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신데, 나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모 앞에서 창피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내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고 실직했다고, 내가 하던 사업이 부도를 당했다고, 내 몸이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자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내 조국 남유다는 멸망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루고 계시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성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은 비록 내가 실직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부도가 났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한복판에 전쟁 난 것처럼 모든 걸 다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고난 중에 친구들과 토론을 해요. 저는요, 이 친구들과의 토론하는 과정이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을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내 고통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한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중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죠. 욥기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고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글로만 배웠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 고난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눈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한 욥을 다시 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세워주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고 비상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곧 있으면은 내 조국 남유다가 멸망할 걸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기도를 했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내가 전쟁통으로 무화과가 나무르고, 그렇죠? 포도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비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 성도만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갖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감정이 못 이겨가지고 화를 참지 못해서 자녀들을 막 때리고 벌을 내리고 혼내고 막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렇죠? 안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내는 것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그런 벌을 통해 자녀들이 뭔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뭔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이 번성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고요. 여기서 옛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캡템인데 이거는 고대, 태고적, 원시 시대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 시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그 깨끗한 상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성찰을 통해서 깨닫게 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시는, 그렇게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나는 나 혼자서 돌이킬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앙망입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그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상하는 삶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런 뉴스만 봐서 그런가요? 하여튼 간에 좀 뭔가 두렵고 뭔가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넘어서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한특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손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문제로 크게 힘들어할 때에 그 모든 것 안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